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묘사할 때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묘사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머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시초를 뜻하는데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아담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머리는 뭐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또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존재를 극명하게 대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영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첫 아담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방법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재설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존재에 각각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에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깊숙한 심령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법과 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이 머리 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고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었는데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더해져도 이러한 삶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매일 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권면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직접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신뢰하며 오늘 조금 더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 꼭 다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는 한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상반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요나 시몬에 대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정말 더없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라는 것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래 이 듣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몬이 이제는 바위, 든든한 바위,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로 부캐라고 하죠. 본래 이름이 아닌데도 베드로에게는 이보다 더 없는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이것과는 전혀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다른 호칭으로 예수님께 지칭을 받습니다. 23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를 직접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의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가리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세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영어로는 stumbling rock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무슨 이름을 얻었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걸림돌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차례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또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must go라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곳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마주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그렇게나 대단하고 놀랍고 엄청난 분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행보에서 선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수치스러운 고난이었고 허망해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 꼭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이미 대단하시고 이미 능력이 많으시고 이미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아담을 머리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해 보려고 시도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겨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권세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죽기 전에 뭐라도 반드시 꽃피우는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아둥바둥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어제의 동지가 필요에 따라서 오늘을 저게 되기도 하고요. 성구가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를 가슴에 품고는 불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내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췄을 때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는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으면 이 고정된 노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노선이 변경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허망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시작되고 찾아왔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인생이었는데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의 인생을 살고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드디어 공개되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2절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의 항변은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누군가의 행동을 막거나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라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갑자기 예수님을 미워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갑자기 적개심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고 만류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과 존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하신 예수님의 길에 반항합니다. 자신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23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신학자 D.A. 칼슨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다룬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기다린 메시아에 대해서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믿음 속에 있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메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로마의 군대가 순간에 멸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 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포로된 자로, 아픔이 있는 자로, 실패한 자로밖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서름과 그들의 모든 한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이해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어려움을 종식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를 완강하게 만류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베드로와 그분의 제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물리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것도 결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사전 요구사항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꾸준히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게 되는 고생과 고난과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맞닥뜨리는 고난과 희생을 말합니다. 종종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 깊은 탄식과 함께 제 남편이요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상당한 찔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리스트에서 자녀 항목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삶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요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국적이고 더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네 가지는 십자가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핵심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다고 그게 무조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려고 할 때 고난과 희생이 발생하는 그 지점,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맞이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도가 아닌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제보다 더 온전한 신자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명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제를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37절과 3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사모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목이 메이고 그 고개가 숙여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환경에 처하건 간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의 기준과 지향점에 대하여서 분명히 결단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러한 실천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의 편지에 등장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단순히 감수성을 자극하는 요소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기준인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진술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보내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돌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써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고 서로 간에 세워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결혼식에서 읊어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사랑에 대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진술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주목하여 말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배제하고 그 글을 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의 상황이 왔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우편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백의 놀라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그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 있는 모두가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예수라는 사람은 결국 실패했다. 생명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말로만 낙원에 있는 것이지 그게 레인체크 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사망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패배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의 죄값을 치르셨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사랑은요, 자신이 정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내신 삶 그 자체인 겁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집중하며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새벽 고요할 때나 적막한 밤이 찾아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삶이 한창 치열하게 흘러가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함 속에서 예수님 행하신 삶의 원리와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입니다. 누가 누구를, 또 누가 무엇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작은 걸음이라 하더라도, 작은 보폭이라 하더라도 삶 속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내가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일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결국 우리는 그 방향 안에서 나와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어머니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속상해서 빵 샀어.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장은 자녀가 보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사실적인 요소에 근거하여서 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로 던져보는 문장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아이는 보통 엄마에게 엄마, 왜 속상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은 괜찮아? 라고 엄마의 말에 반응을 하고요. 사실에 근거하여 대하는 아이는 보통 엄마 무슨 빵 샀어? 얼마짜리 빵이야? 그 빵 지금 어딨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녀의 답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의 수고와 노력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그 자녀를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더라 하더라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서 변치 않아야 되는 입장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자녀뿐일까요? 가정과 생업,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려고 수고합니다. 내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들, 지난 날들의 경험들로 빚어진 확고한 신념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는 자신의 고백에 취해서 어느새 자기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용기를 구하는 자가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